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 큰 일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신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우리 한 번 더 그 신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우리 함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한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며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단 측량 못한. 우리 함께 목소리 다해서 찬양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리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참 기쁨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는 주님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평생 가는 길 주님을 인하여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 말씀 묵상을 통해 오늘의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해 바울의 선교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많은 어려움과 박해를 무릅쓰고 성공적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 돌아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이제 다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자, 그는 안디옥을 떠나서 터키의 그 북쪽을 지나 터키 남서쪽 도시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에게해를 접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와 위도가 같은 곳이 마주보고 있는 바다 건너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왕래가 잦은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흔적만 남아있지만 그곳을 가보시면 당시에 발달하였던 문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볼 수가 있고 원형 경기장을 볼 수가 있고 또 화려한 신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 이 에베소를 거쳐갔습니다. 그때 잠시 머물면서 그를 붙잡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처럼 바울은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그 모든 전도 여행을 망라하여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었던 곳입니다. 자, 그곳에서 몇몇 제자를 바울은 만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그들이 답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을 뿐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실은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뿐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가 곧 그리스도시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이 손을 얹어 안수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는 여러 현상을 동반합니다. 뜨거운 심령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신 것을 그 결과를 보고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어디서 부는지 그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이 어떻게 내게 오시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되고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느끼게 되고 내 안에 원수 같은 자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들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내 마음이 근심이 되고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내 속에 생겨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꼭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신자는 성령을 받아서 변화가 되고 주의 인도를 받으며 주의 뜻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신자가 비로소 신자다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처럼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고 믿음의 생명이 없습니다. 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신앙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쉬워집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웠던 일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은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은 일관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가 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주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아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고아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를 잃고 홀로 된 사람입니다. 주님이 없다면 신자가 바로 그 고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아들에게 무엇을 주든지 간에 고아의 그 상실감은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어느 부부가 결혼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아원에서 한 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멋진 집에 그 따뜻한 그 환경 속에 아이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기 원했습니다. 자, 목사님이 가정을 방문해서 테이블에 둘러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테이블 위에 사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갔을까요? 그 아이가 호주머니에 사탕을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탕을 많이 주어도 그 아이의 빈곤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등잔이 많을지라도 태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등잔들이 모여서 빛을 발한다 할지라도 밤은 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구주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고아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주께서 살아계십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비록 주는 육체로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주님의 영적인 임재는 몸의 임재보다 더욱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몸소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언제쯤 여러분에게까지 순서가 돌아올까요? 자, 만약 주께서 육체로 여기 계시다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깊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 많은 것을 말하고 싶어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과연 얼마나 시간을 내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경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밀고 당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께 언제든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나 임재해 계십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세계 모든 교회들에 오늘 임하시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와 유럽에 주님께서 동시에 부흥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께 언제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중에 골방에서, 그리고 수고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홀로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육체로 함께 있지 않을지라도 나는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영으로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너희들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고아의 슬픔은 이 부모의 교훈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부모가 돌아가시고 가장 그리운 것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여기에 육체로 계시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의 가장 심오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아를 힘들게 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그를 지키는 보호자가 그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잔인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고아에게서 모든 권리를 빼앗습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습니다. 그에게 아버지가 있다면 누구도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없다면 이 땅의 악한 사람들이 그의 재산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 고아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마귀는 우리의 권리를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좋으신 친구 주님이 계시고 무엇보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이면 구름 기둥으로 밤이면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같이 주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끌어가 주시고 있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면 후회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그 길의 마지막엔 천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분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은 I will not leave you 라고 말씀하시고 I will come to you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이 will은 강한 의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오리라. 여러분,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를 떠날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 곧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요 불변하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천사를 보내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게 하셔도 그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직접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 I will come to you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보내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아의 신분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고아에게 친절을 다 베풀어도 고아에게 많은 선물을 주어도 장난감을 주어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여도 그는 여전히 고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되돌려놓지 못한다면 그는 여전히 고아입니다. 자, 우리의 구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저것을 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이 충족성과 이 풍성함을 보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 주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오리라 하신 말씀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저에게 영으로 오시옵소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순간에도, 나의 죽음의 순간에도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내가 고아와 같다고,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졌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잘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나에게로 오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 영으로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일에 큰 성취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고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이어진 말씀들은 신자의 변화가 어떻게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자 개인의 변화가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이제는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시위를 합니다. 점집과 술집이 폐업을 하고 카지노와 우상 장사가 문을 닫습니다. 에베소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술집이 문을 닫고 점집이 폐업을 하고 문화가 변혁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성령을 체험하시고 더 이상 종교 생활은 그만두시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육으로 사는 사람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무디 선생님의 제자였던 R.A. 토레이 목사님은 매일 이같이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에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옵소서. 제가 성령 충만 없이 말할 때 저는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에는 일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는 너무나 자주 그릇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도움 없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영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엎드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이 주의 영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 영으로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오리라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자, 여러분, 2023년 새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의 영을 사모하는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